니콜라이 버드에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공산주의자인데 그러나 그는 공산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면은 무슨 신학적인 바탕을 책을 보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어떤 그 감동,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그런 그 어떤 경험을 해가지고 된 것도 아닙니다. 버디에프가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수녀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그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버디에프는 독일군에 있었는데 가스 이 실에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독가스실에 넣어서 학살하는 그 담당자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스실로 실려가는 한 어머니가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는 줄이 있고 또 그 외에 가스실이 아니라 다른 데로 그 일하러 가는 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머니는 가스실로 가게 되고 그 아이는 자식은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 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치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수녀는 얼른 그 어머니와 아이의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아이 곁으로 보내주고 자신이 가스실로 가는 줄을 바꾼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버디에프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가스실로 가는데 자기가 그 어머니의 그리고 아이의 울음을 보면서 자리를 바꿔준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는 결국에는 죽게 되지만 그러나 이 버디에프가 볼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비록 수녀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버디에프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믿는 저 그 수녀가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왜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일까? 버디에프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으로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제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밑을 보시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섬기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신격화 해가지고 춤을 추고 북을 두들고 그리고 쏘고치면서 춤추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그래서 화가 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00명이라는 숫자가 죽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담보로 내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사순절이 지나면은 종료주일이 오고 부활주일이 옵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분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3,000명의 이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록,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책에는 구원의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원과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책에서 이름을 지어달라는 것은, 이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내 생명을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자신의 그 능력을 펼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달라는 이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았노라고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사람이 만일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 무슨 존재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모세는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중보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사님께서 들려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첫째는 중보기도, 두 번째는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매주 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영혼 사랑의 원형이 뭐냐?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에게는 원형이 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우리는 이 학적인 의미로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형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가 되면은 페르조나라고 해서 그 자신의 뒤에 있는 그림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20세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자기의 삶을 적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영혼의 사랑, 진정한 영혼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과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면 그의 원형은 어디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유일하신 아들,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듯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신조 혹은 교리라고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사순절 첫째 주일뿐만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많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많았던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풍족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지며 기도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2장 3절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았을 때에는 우리는 본질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하락시켜버린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무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을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잔을 받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선잔이라도 내가 저 백성들, 구원받아야 할, 구속되어야 할 그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기꺼이 이 선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피와 이 땀을 흘리시면서 피를 다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중보기도의 대표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배척을 당하시고 책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죽기에 이르렀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교리, 기본적인 은혜, 기본적인 믿음을 버렸다면 어디에서 떨어지는가를 기억하면서 되찾을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보 기도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혼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 사랑의 이 열정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책찍을 맞으시고 살이 찢어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십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골고다로 오르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 사랑의 열정은 우리가 압니다. 패션,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 열정,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것이죠. 그것을 본받고 알게 된 스테반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돌을 맞고 죽었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내 동족에게 전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나는 우리 종족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옥에 가두고 채찍을 때리고
돌로 던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내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리고 돌로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스데반과 바울, 우리는 그들의 중보 기도를 알자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시는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첫째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 저분은 기도가 필요해라고 할 때는 그분을 탓하는 것보다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그 딸 아이가 유괴되어 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죽고 결국에는 이 유괴범은 잡혀서 그 재판을 받아서 사형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아이를 죽인 사람이지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저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고 생각을 하면서 용서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갑니다. 범인을 찾아가 가지고 그를 용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 범인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형 집행이 되기 전까지 교도소 안에 교회에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받아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내 딸을 죽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죽어가면서도 주님과 나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보통이 아니에요. 돌을 던지면서 그 돌을 맞으면서 쓰리고 아픈 그 자국을 참아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이 스데반의 중보 기도도 보통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3,000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모세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거룩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지워버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원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지나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그 복음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기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모세와 사도 바울과 스데반이,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중보기도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